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끝절까지 4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세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옳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것이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참되고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전에 천국을 만드시고 모든 것 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시는 역사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뜻을 알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그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말뜻 중에 회개한 단어의 뜻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건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마음에 좀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이 들어서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고 또 여러 가지 사람하고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자신이 볼 때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이 조금도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저 좌절하거나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시험 들지 말고, 원수는 그렇게 방해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않는,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존재니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지금 마음에 막 불만을 가지게, 그래서 옆에서 마치 생각을 넣어줘서 막 속삭이듯이 하는데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대하여 막 내 생각인 것 같이 막 불만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불만이 온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오히려 그런 마음 들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가기 싫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귀에 말씀이 다 들리지 않고 막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나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도록 이해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왜냐하니 주의 뜻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시험 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간절히 기도해서 이 어려움이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왔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오고 또 잘못하면 시험 들어서 이렇게 내가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런 막 생각이 오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감사하는 뜻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무슨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불만이 있고 염려,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말로 보통 때 다른 때는 이기게 해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때야말로 마음이 막 걱정이 많고 낙심이 되고 막 불평이 계속 더 막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더 커지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불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불만과 염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야말로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은 보통 마음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중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치 시험에 들려고 하는 일이 올 때에 시험하는 자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도 또 베드로 보고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뒤에 분명히 시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께서 미리 보시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말은 뭐냐,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그가 시험 들지 않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자신도 시험이 올 때에 예수께서도 먼저 공생에 시작할 때에 시험하는 자 할 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광야에 갔을 때에 먼저 금식을 하시고 간절히 주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시험이 올 때에 재리의 유혹으로 오든지 불평으로 오든지 자고 뭐든지 간에 시험이 오게 될 때에 그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에 뭘 할 수 있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 자매들이 볼 때 시험이 올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도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갖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되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수 우리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위하여 자기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어도 예수께서 그것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거기에 누가복음 20장 오늘 41절이 본문인데 바로 위에 40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더라. 이제 이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예수께 어려운 시험하려고 예수께 질문하였는데 이제 반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또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 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이 부분이 똑같이 마태,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여기서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같은 것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령에 감동하여. 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자,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내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죠. 그러니까 바로 저기에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말한 내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다윗이 한 말에, 이것 시편 110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것에 대하여 신약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도 1장과 또 그 다음에 10장에 두 번이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너의 발 아래 내가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직접 이런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성령의 감동이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었으면은 이것을 알 수 있냐. 그래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게 분명한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 사실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쪽 계보에서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것을 기록한 이 부분이 뭐냐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예수의 원수를 발 아래 밟을 때까지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원수를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땅에서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뭐냐니 예수의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고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르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앉아 계시죠. 이제 그 후에 예수가 하늘로 올라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난 후에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의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완전히 밟을 때 완전히 그게 다 끝이 이루어질 때까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무슨 시기냐? 예수의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두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까닭은 또 예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신 까닭은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하여 그 아래 갇혀있는 우리 영혼들 죄인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까닭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귀를 예수의 원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원수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하늘 보좌에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만드신 까닭은 하늘의 보좌는 예수를 위한 보좌인데 그 하늘 보좌에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앉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 마귀를 이 땅에다가 내쫓아서 어둠 속에다 심판 때까지 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땅에 오셔서 그 원수의 일을 다 멸하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원수를 이 땅 위에서 밟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밝히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이 필요한 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도 우리 주님이 만능히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은 능히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가장 많이 진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과 예수의 원수를 발 아래에 밟아버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원수니까 이제 우리가 전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죠.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자기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예수의 원수,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곧 예수의 원수, 또 자기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한량없이 보여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도 마귀를 그 발로 밟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데, 자, 로마서 16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하늘에 가서가 아니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곳은 하늘에서는 안 되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곳은 바로 이 땅이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마귀를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자녀들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밟아버리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고 뭔가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주 예수의 원수 마귀가 있는데 그 밑에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그때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속히 데려갈 수 있는데, 영혼이 왜 육체가 있으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야 유일하게 세상의 왕들이 마귀를 밟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 중에 박사, 노벨상을 몇 개 참으로 땄다 할지라도 마귀를 그 발 아래 밟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부자라 할지라도 마귀를 그 발 아래 밟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마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마귀를 완전히 다 밟을 때까지 그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실 때에 예수님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가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데리러 세상에 오실 텐데 언제냐? 온 땅끝까지 가서 마귀를 밟아버릴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역사, 땅에서 마귀를 밟는 것은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를 와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내쫓을 때도 그냥 싸움에 이긴 것이지 밟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누가 마귀를 밟았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땅에서 마귀를 밟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에 이것을 이긴다고 말해요. 이 이기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에 믿고 거듭났으면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왜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것인가? 성령을 부으셔서 마귀를 밟아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갈 때에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의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하늘에 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땅에서 똑같이 하늘의 상속자들은 하늘의 왕이 된다는 뜻인데 하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왕이 되어서 세상의 천하 영광, 만국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자기가 지배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도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스리는 왕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지으신 존재들이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는 바람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 마귀가 마왕이 되어서 온 세상 인간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쫓으시고 그걸 이기셔서 이제 하늘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남은 세월 동안에 세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것. 신앙생활이 뭐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짓밟는 것.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오래오래 100년, 200년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밝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신약 성경에. 누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 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에서 땅에서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유명해지고 성령 받으면 남보다 권력자 위에 서고 성령 받으면 머리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성령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도 성령을 자기 부자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남보다 머리가 되고 남보다 위에 앉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 출세하는데 성령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육체가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성령 받아서 깨달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시니까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공부하면 1등하게 해주시고 시험 치면 합격하게 해주시고 어떤 회사 가든지 가장 좋은 회사 가게 해주시고 넓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항상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 없이도 성령으로 깨닫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닫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알고 있잖아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1등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평생에 깨닫지 못하고 살던 것을, 심지어 교회 다녀도 깨닫지 못하고 살던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귀를 이기면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닫고 일생을 다 살다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심판에 섰을 때 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5년 10년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깨닫게 하셔서 10년이라도 얼마나 충분히, 예수님은 3년 반밖에 땅에서 일하지 않으셨는데 남은 세월이 5년밖에 남지 않아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깨닫고 나면 성령으로 의지하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남은 세월 동안에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서 하늘의 권능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를 밟아버리는 것, 발 아래 두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발등상, 예수의 발 아래 마귀를 두게 하시는 것, 그 역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군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니 창세기부터 이것이 전부 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한 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예수의 원수, 나의 원수, 이 마귀와 악의 영들을 예수의 발 아래 완전히 두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 날마다 이 마귀를 밟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 평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